제가 교독하지 않은 32절부터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35절부터 35절까지 읽었던 부분과 한번 대조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여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오늘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특세 기간이라서 웃겨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웃기는 거 준비했는데 아까 412장 잘못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웃기려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보니까요 글자가 너무 좀 크게 나온 것 같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뽑은 것 같은데요. 서론에 보면 뭐 이상한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혈풍야화, 고검향, 고독한 한 남자의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무협지입니다. 설교 때 무슨 무협지 이야기 하나 싶으실 건데요. 한때 무협지에 푹 빠져서 살았던 적이 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아직도 하늘 위를 걷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은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장편 무협지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천하 무림을 일통한 통일한 한 절대 남자가 있습니다. 무림지존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이 남자는 모든 사람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굳이 이야기하면 남검천, 북도천이라는 이걸 일통한 이런 무림지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요 무림이 갑자기 혼란에 빠질 때 이군학, 이름도 멋있습니다. 한 남자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다시 무림을 평정해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제목도 이게 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무협지는 이름이 멋있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림지존이 죽은 이유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어릴 적 원수에게 늘 나오는 레파토리 있죠. 부모님을 잃게 되고요. 딸처럼 피부치 한 명 남아있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을 애지중지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딸과 같았던 이 여동생이 이 사파죠. 사파, 나쁜 놈들이죠. 그 사파의 첩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람의 계략으로 이 자기 오라버니가 되는 이 남자를 맹독에 중독시켜서 죽이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무림지존은 이 내용을 다 압니다. 조금씩 음식에 타서 먹이는 이것을 먹으면서 스스로 죽어가는 걸 알고 이 상황을 알면서도 그냥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게 되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남자가 막 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무림의 지존이 되고 보니까 이제 인생에 더 이상 이룰 게 없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에 하나 남은 인생의 의미가 있는데 여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동생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 주인공이, 이 무림지존이 인생의 회의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그 허무한 인생을 그냥 놓아버리는 겁니다. 죽게 되는 거죠. 설교 시간에 갑자기 웬 무협지 이야기냐 싶으시죠?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하는 그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만은 믿었는데, 너만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때 그 마음을 혹시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을 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마가복음의 지금 살펴보는 요 시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노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공생애 중에도 왔다 갔다 몇 번 하셨는데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 부분은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고 돌아가시게 되는 그 마지막 시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노정에서 길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32절에 보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니까요, 갈릴리는 북쪽이고 거기는 산악지대고 이 유대는 예루살렘은 남쪽이고 평지인데 왜 올라가는 길이라고 했을까요? 수도이기도 하고 성전이 거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32절에 보시면 앞부분에 보면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 다음에요,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긴 가시는데 지금 이 무리와 제자들을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앞장서서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 뒤에 따라가고요. 괜찮은데요, 그 다음이 우리를 좀 의아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저만 이상합니까? 이 문장이? 오늘 이 32절은 사실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뭔가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육자들의 앞장서서 가시면 저희가 그런 뒷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을 그 앞장서서 걸어가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오늘 본문을 조금만 자세하게 보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왜 3년이라고 하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2장, 6장, 11장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유월절 보낸 3번이기 때문에 아마도 3년이지 않을까, 혹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5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3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6장에 있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으세요. 2번 올라가셨죠. 그 중에서 오늘이 한 번이고요, 그 전에 한 번 올라가신 적이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과.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함께 가셨던 겁니다. 익숙한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라면 이 길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지금 걸어가시는데요, 추측해보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길이 제자들과 함께 뭐 낯선 길이 아니었으니까요, 평소와 다름없이 출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올라가시는 그 길에 오늘 그 본문에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나오는 구절은 뭐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정표가 하나 있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몇 킬로 이렇게 있죠. 아마도 옛날에도 그런 아마 이정표와 같은 것이 있었을 것 같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어느 한 지점에서 지금부터 예루살렘 몇 킬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앞장서서 걸어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은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 앞장서서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좀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순전히 저희 추측입니다만 추측컨대 33절과 34절의 내용을 추측해서 보면 이런 게 됩니다. 33절 4절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제자들 따로 불러가지고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인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지금 가면 거기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좀 추측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그냥 가셨던 것 같아요. 복음서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추측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늘 담소를 나누고 사람들과 함께 친근하게 길을 가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냥 앞장서서 뭐 가마에 실려서 가시고 제자들은 막 이렇게 확 이래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어느 한 시점에 딱 이르시다 갑자기 예수님의 표정이 굳어지시고 결연한 표정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앞장서서 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지금부터 당하게 될 일은 예수님께도 고민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비껴가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태초 이전의 태초부터 한 번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던 이 영원부터 시작되었던 그 완벽한 교제의 관계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는 그 순간 단 한 번 그 관계가 단절되어야 했고, 그것은 그만큼 무섭고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가운데로 내려가셔야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섰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갑자기 결연해지신 겁니다. 내가 저기서 당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갑자기 얼굴 표정이 굳어지셨던 것 같고, 갑자기 담소를 나누시다가 예수님이 어쩌면 굳은 표정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앞장서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놀라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신적인 그런 권위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보였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지금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제자들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십니다. 자, 이 길에서 35절부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근데요, 32절과 34절 제가 따로 읽었습니다. 35절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가 읽기에 이 본문이 32절과 34절에서 이 분위기와 35절에 나오는 이 분위기가 도대체 이게 연관성이 있는 분위기입니까? 곰곰이 말씀을 보시면 사실 이건 전혀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내가 많은 고초를 당하고 죽어야 한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5절에 그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그 예수님의 뒤통수에 대고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35절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이전에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고요? 아니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요, 예수님 공생의 중간중간에, 아니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번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주자주 내가 거기서 당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짚어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시 말해서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못 알아들었거나 혹은 이해를 하지 못,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 들어서 너무 낯선 이야기에 그냥 그랬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제자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 제자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요, 세베대 그 아들의 엄마가 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얘기했든지 그 엄마가 얘기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거기 가셔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제가 대신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분위기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제가 여기다가 적긴 했습니다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다음에 거기서 뭔가 대단한 왕국을 이루시게 되면 그 왕국의 주요한 한 자리 저에게 주십시오, 인사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비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에게다 대고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41절부터 나오는 나머지 10제자들의 모습은 더 가관입니다. 거기 보면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10제자들이 왜 화를 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데 이놈들이 지금 정신 있는 거 없는가, 그런 화입니까? 아니요. 이어지는 42절,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유추해서 보면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 먼저 선수 쳐서 이 인사청탁을 한 야고보와 요한을 향한 질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네 그럴 수 있냐? 똑같이 고생해놓고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단께 3년이면 풍요를 읊고 식단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하더라고요.
제자 훈련 3년을 했습니다. 그냥 제자 훈련도 아니고요, 동고동락을 같이 한 겁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에게 때려놓은 책망도 받고, 예수님께서 때려놓은 다른 사람에겐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이 12명의 사람들에겐 따로 이야기하셨잖아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랄 때 이 12명을 따로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어쩌면 이게 내 모습이 아닐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너무 당연한 적용이겠죠.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참 바보 같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의 모습에 다름 아니더라고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이런저런 예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기도,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기도들요, 안 그래도 곰곰이 저기 앉아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기도들 중에서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달라, 이 길을 걷기 위해서 내가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몇 가지가 있는가. 그리고 반대편에서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좀 편안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803 갓바위에서도 빌 수 있는 똑같은 내용과, 도대체 내가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며 얼만큼 그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입니까? 제가 하고 있는 기도들의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잡동사니들 아래 두고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이 비켜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제자의 삶, 목회자의 삶은 전혀 없는 그런 기도들로 가득 차 있는 저의 기도 생활을 하나님 앞에 잠시나마 회개하고 반성했었습니다. 그리고요, 때로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는 하는데, 이것이 마치 제가 처음 연애할 때 주님 제발 저 사람을 이라고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보지 않았더라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재정 사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돈,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재정들을 흘려보내고 세상 가운데 쓰고 있는지, 아니면 호의호식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욕망들 채우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닌지. 11조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건축헌금 열심히 했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누구 걸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 걸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걸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최소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잘 그렇지 못했던 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길 올바로 쫓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생활, 재정에 사용하는 부분에서 보면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욕만 할 게 아니라 나 또한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으러 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살궁리하고,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주님 나라, 주님 왕국이 임했을 때 한 자리 차지할 궁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그 속에서 세상에서 누릴 영광들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말로는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 이야기하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전에는 신앙 고백도 하고 다 했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는 좌편에 저는 우편에 이런 이야기 제가 할까봐 내 헌신이 그렇게 얄팍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철딱선에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요, 이어지는 우리 이 본문 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 자리 주십시오.
지금 주님은 지금 죽을 지경이 돼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요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그냥 제자권 박탈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37절, 38절, 39절, 40절 뭐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을 지금요 설득하고 계십니다. 야, 너는 지금 내가 지금 죽으러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냐? 화를 내셔도 못할 바네.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구하는 것 알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른다.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못했거든요. 도망갔거든요. 물론 나중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또 했지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 아니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됐든 그들이 얻을 것이다. 주님이 지금 이들을 제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열 제자들을 향해서도요, 이 정신없는 이 열 제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똑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42절, 43절, 44절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설득하고 계십니다. 다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종생의 초기입니까? 제자 훈련이 지금 시작되는 시기입니까? 모르면 몰라서. 아니요, 제자 훈련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주님은 십자가 지셔야 될 그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끝내시지 않습니다. 45절에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십자가 질 것을 다시금 말씀하시고 실제로 주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십니다. 누구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고난받고 같이 십자가 지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뒤통수에다 대고 주님,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영광, 자신의 욕망만 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실제로 죽어 주셨던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아니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죽어 주신 것이죠. 다시금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에 매여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없었으면 우린 여기 있을 자격도 없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독교에, 아니 우리가 믿는 주님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혹시 완벽하게 잘 살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늘 잘 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없죠. 실수투성이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늘 몸부림치지만 제대로 못 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스럽게 짝이 없고, 아니 한 주간 동안 다 잊어버리고, 아니요 한 반년은 그냥 막 살다가 부흥회 아니면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한번 탁 마음에 부닥치고 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스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내가 도대체 내가 이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오십시오. 그 주님이 이 제자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아니야 설명해 주시고 그들을 기어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께서 또한 우리도 안아주실 겁니다. 괜찮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시면 됩니다. 이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내가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실까? 예, 괜찮습니다. 다시 오시면 됩니다. 주님의 이 품에 안겨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다시 설 수 있는 것이죠. 가을이 깊어갑니다. 단풍놀이도 다녀오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가을에 이 주님의 사랑을 좀 깊이 좀 묵상하면서 잠기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5층에요. 카페 테라스 가시면 참 좋습니다.
토요 로우나 한가할 때 한번 오셔서요, 차 한 잔 받아 놓으시고 이 주님의 사랑을 좀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주님의 안아주심 가운데 나아가시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뭘 타고요? 나귀를 타십니다. 그냥 나귀입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다 큰 성인이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거 굉장히 꼴불견입니다.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다 큰 어른이, 말도 아니고요, 타고 가는 겁니다. 예언의 성취이긴 했으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흔들면서 맞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주님의 모습 가운데 그런 영광은 없습니다. 오랜 여행에 지쳐서 초췌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영광과 한호 가운데 가는 주님의 모습이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또 다른 다윗의 왕국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한자리 해보겠다. 나는 혹시 그 군중들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그 본문 읽을 때마다 섬뜩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주님의 그 뒤를 겸손하게 쫓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 영광만 소망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11절부터는 그 묘한 대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기도했고, 그래서 목회자까지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정말 그 길 올곧게 가고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300일반 하면서 혹은 가까운 청년들에게 꼭 부탁하는 기도 제목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길 따라가는,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사람이라는 거, 목회자라는 거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 꼭 기도해달라고 늘 부탁합니다. 낮에 영남대학교 로스쿨 신우에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담임 목사님 가셔야 되는 자리인데 바쁘셔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이분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이분들이 학벌도 참 좋아요. 근데 뭐 어쨌든 그 와서 이제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요 얼마나 그 부목사인 저한테 얼마나 깍듯하게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뭐 하루 전부터, 이틀 전부터 문자 보내서 전화 와서, 또 가는 날도 또 문자 보내고, 학생들이잖아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요 또 막 달려 나와가지고 목사님 어디쯤 오십니까? 또 달려 나와서 기다리다가 목사님 오시면 또 이쪽입니다 모시고요, 또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남짓한 시간에 예배 드리고 같이 김밥 먹고 하는데요, 또 나이도 어린 제가 또 목사라고 또 저한테요 김밥 이렇게 탁 열어서 그 남자들 그 투박한 손으로 이렇게 물까지 턱 떠서 주는 겁니다. 소박하되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는 걸 알잖아요. 얼마나 저를 이렇게 해주는지 모르는데, 제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키 작고 새까맣고 머리카락도 다 빠져가지고 볼품 없는데 뭐 잘난 게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요, 목사님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제가 잘나서 그렇게 저보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순간순간 오늘도 이분들 만나고 예배드리고 오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막 달려 나와서 막 연락도 하고, 목사님 오늘 신앙상담 좀 할게요. 제가 신앙상담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 저도 인생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막 와서 그 짧은 순간에 저한테 뭐 묻고 이렇게 하는데요, 다시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절대로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요? 사람들은요 마치 사람들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마치 내가 잘나서 나를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것처럼 제 마음이 높아질까 봐, 제가 그 감을 잃어버릴까 봐요. 마치 사자상을 이끌고 가는 이솝우화에 나옵니까? 여우가 모든 동물들이 다 절을 하니까 자기에게 절하는 줄 알고 의기양양해서 가는데, 사실은 자기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사자상을 보고 절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차이를 제가 잊어버리고 마치 여우처럼 거들먹거리게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순간순간 깨어있으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도 로스쿨 갔다 오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손잡고 이야기해주는 이 친구들 때문에요, 나오면서 오늘 설교 좀 잘했지, 또 그런 생각이 이만큼 올라와가지고요, 운전하고 오다가요, 죄송합니다,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차 좀 세웠어요. 사실은 이거 아니라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차 세워놨습니다. 목회자로서 섬기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목회자는 가장 낮은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망각하고 제가 감을 잃어버리면 마치 내가 그 급이 되는 것처럼, 그분들 다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될 겁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여전히 목사님 하면서 달려올 때요, 내가 예전에 겸손한 목회자의 자세로 그들을 맞아주지 않고 내 마음이 높아져서 그들을 맞이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는데요, 십자가 지고 가라고 불러주셨는데요. 주님의 길 쫓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로 주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좌쪽 우쪽 거기에만 관심 있고 축복의 부스러기들의 관심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지금 비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 모습을 보십시오. 사실 이 제자들의 기대가 틀린 것도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지금 진짜로 다윗의 나라가 막 설 것 같아요. 온 성이 막 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맞이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제자들 귀에는 그게 들리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의 환호 소리만 들렸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만 생각합니다. 장밋빛 미래만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 죽음 이야기하는데 나는 축복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의 존귀함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영향력 발휘하겠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셨던 분들 한두 번 정권 바뀌고 나니까 청문회 다 가 계시던걸요. 교회의 영광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저급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가을에 우리 내일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의 참된 영광과 성도의 참된 존귀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올곧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